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사받아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뜻을 모르고 나오면은 단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뵙는다는 뜻이요, 주를 뵙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요, 곧 말씀의 빛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왜 제사하는지 모르고 다만 자기들의 열심하는 행위가 그들의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에 출석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짐승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것은 곧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렇게 피 흘려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기다림대로 예수가 오셔서 또 그리고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양의 피 흘리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맞게 한 것은 시편에 예언된 현장을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시편에 기록한 그대로 오 우리 구주 예수여 하며 기뻐 튀며 찬양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 라고 굳이 말씀하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은 내가 바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제는 죄인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성경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 장면에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 하셨고 지금도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집에 찾아가서 잡수시는 것을 보면 아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이런 뭔가 소름 끼치는 감이 와야 하는데 당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이렇게 죄인을 찾아가신 예수를 비판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가서 다시 성경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다시 알고 와라 하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최고의 사람들이요 행위로는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을 번제단에 잡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이 제사 행위를 잘함으로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고 있습니다. 양은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실제가 오기까지 하는 예행 연습일 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즉 믿음의 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내가 요구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야 하는 것이요. 이런 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이 용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율법대로 박하와 건차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아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사역은 정죄요, 율법은 절대로 죄를 묵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그러나 율법의 참뜻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죄를 일일이 찾아내어 용서하는 것이다. 즉 죄인을 살리려는 사랑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은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생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 바로 헛제사요 헛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주님 오셔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대 사람들처럼 주님 오셔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 이미 우리는 예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3년 동안 12제자 키우셨지만 우리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을 가질 때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나와 내 가정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질 것이니 이 또한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시간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뵙게 하옵소서. 아멘.